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녁 식사 후에 첫째와 둘째, 소은이와 소율을 데리고 새로 지어진 교육관을 둘러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둘러보는 이유는 아이들이 새로운 건물에도 가고 싶고, 또 우리 교회에 없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자신이 그 번호를 누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이 예배당을 갈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예배당 가자고. 소은이는 유치부 예배당 가고 소율이는 영유아부 예배당 가자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자신의 예배당을 들려서 오곤 합니다. 그런데 교육관 입구를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은 영유아부 예배실도 아니고 또 유치부 예배실도 아닙니다. 바로 소 예배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가 재개되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다양한 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텐데 그 소 예배실을 교육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이것저것 둘러보기도 하는데 항상 우리가 가면 하는 것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것을 놀이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그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특별히 큰아이 소은이가 이제는 강단 앞에 나아가고 저와 소율이는 이 여러분들이 앉는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소은이가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로 예배 놀이 같은, 아니 진짜 예배처럼 그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일어나요 찬양해요 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어프 치카치카 일어나요 찬양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온몸으로 찬양해요 예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이들의 찬양 가사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자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프 세수하고 치카치카 칫솔질하고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머리, 어깨, 무릎, 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빨리 우리 교회가 예배가 재개가 되어서, 물론 그냥 예배를 재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예배당에 나아가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찬양 중에 보면 또 다른 가사가 정말로 의미 있는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예수님.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찬양 가사입니다. 어른들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아니라, 저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굉장히 이 가사에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가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도 많이 불렀을 찬양, 다 아는 찬양 중에 만약에 말하라면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찬양도 있고, 또 어떤 찬양이 있죠?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전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 가사입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여러분, 이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까요? 마치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구원열차 찬양을 알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꼭 이 빵빵을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은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은 그냥 즐거움만을 주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은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분위기를 띄기 위해서 했던 찬양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며 진정한 복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뒤돌아서 보면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찬양들이 정말 복음적이었구나, 정말 진리의 메시지가 거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그 가사에 다 나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모든 찬양에는 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은 굉장히 복음적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선 두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불렀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찬양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가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부른 찬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또한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또한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서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던 그 당시의 배경은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쓰고 있던 그 당시의 배경은 이 아람 군대,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애워싸고 계속해서 위협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왜 위협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다라는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 동맹에 참여해라 라고 위협하면서 계속해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다가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너네가 우리를 만약에 돕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 무너뜨리고 내가 이 나라 없애버리고 왕도 다 교체해버릴 거야, 이런 위협을 하고 있던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즉,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힘 약한 자를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굉장했던 때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이사야 시대의 이 배경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힘 있는 자들을 괴롭히던 약육강식의 논리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모두가 다 평등해지며 평화롭게 되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약육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약육강식이 존재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마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욱더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 국제정서를 보면 대한민국은 약자입니다. 강한 나라들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를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자들은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권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 내 권력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운 자들,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이사야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능력 있는 자들,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 세상의 지위를 가진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서 가는 그 하늘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또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가는 그 하늘나라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며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엔 모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는 양을 잡아 먹어야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표범은 어린 염소를 잡아 먹어야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잡아먹기는커녕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눕는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7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사자는 육식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고기를 먹는 것은 그의 본능, 본성인 것입니다. 절대 사자는 풀을 먹지 않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의 자녀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면서 또 제 자녀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그 손을 탁 치면서 절대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이 아이를 정말로 호되게 혼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면서 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안다면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 개 같은 헬라인과 같은 자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 같은 취급하는 자들로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 여러분, 종의 목숨이 자유인, 즉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은 굉장히 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과 자유인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유인이 듣기에는, 주인들이 듣기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하나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것도 다 같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양육 강식에서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초등교육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대학원도 다니시고 또한 교수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실 때마다 가격도 보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냥 잡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반대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살아가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지위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위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의 지위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 우러러 부러울 만큼 정말로 지위가 있는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며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많은 곳에서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지위가 마치 교회에서의 지위인 마냥 그 지위 있는 자들이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약육강식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동기 형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형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큰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정문 앞에 주차를 한 곳 하는데 그곳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단 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을 들어보니까 재정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저 신도림에 있는 엄청 큰 건물의 최고 주주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그 바로 정문에 있는 어느 누구도 차를 댈 수 없는,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댈 수 없는 그곳에 오직 그 장로님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강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한 연약한 사람,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 당회 때 장로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참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이런저런 안건을 논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여기에 당회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당회에 들어가 보면 부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시면서 안건을 토의하시면서 결정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당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부목사님도 당회원의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당회는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당회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발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직회도 이와 같습니다. 재직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류집사 분들이 참석하십니다. 그곳에서 발언함에 있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 회원으로서 그곳에 참석하고 재직 회원으로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발언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발언할 때 이 발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서류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재직 회원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어떠하든지,
내가 세상에서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직 회원으로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회의로 더 넓게 보자면 청년들도 동일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발언은 장로님이 마치 발언하는 것만큼의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이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교회에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서 그들의 발언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공동회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은 어느 누가 발언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겨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것, 세상의 지위, 경제적인 능력,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이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이고 모두가 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모두가 다 그 받는 의견들이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이제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내 자아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경제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 지위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열려야 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8군데에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총회를 하는 곳을 저는 지방에서 할 때에도 갔었고, 또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TV로서 또 인터넷으로서 중계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5시간 정도 하는 총회를 당일에 제대로 보지 못해서 다음날 천천히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서 총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총회를 보면서 이사야 시대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약자인 유다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유다 고관들이 부패하며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려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2개 노예가 헌의 안으로 올렸던 명성 세습의 문제에 대해서는 귓전으로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에게 밑보였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의 인준이 부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형교회의 위협으로 인해서 총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교회의 규모와 힘과 능력에 따라서 총회의 법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자신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총회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 총회는 정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표범은 어린 염소를 잡아먹고, 사자는 소를 잡아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서 잡아먹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부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그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곤지암 교회가 세상의 논리대로 약육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안에 특정 대형교회 유업과 세상적인 방법 속에 약육강식의 논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단 총회 안에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시대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그들을 위협하며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이 시대에도, 특별히 교회 안에도, 특별히 총회 안에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 이 총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약육강식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서로가 기뻐하며 서로가 즐거워하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곤지암 교회 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논리대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